이 시간에는 경계의 선나라는 제목입니다. 한순간순간이 생사의 경계입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무의식 중에 하지만은 그 생과 사의 경계선입니다. 자고 깨고가 생사의 경계선, 매사가 생사의 경계선인 것처럼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사탄의 경계선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천사장의 경계선에 서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겠어요? 안 따먹겠습니다. 죽어도 안 따먹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겠죠. 그 약속을 해서 딱 그 자리에 도달을 하니까 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따먹어라, 눈 밝아진다. 그렇게 됐죠. 그 약속한 경계선에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는, 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유혹을 물리치면 비약하는 거고, 유혹에 넘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에 붙으면 비약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천사장이 해와를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그 말이 누구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더냐? 따먹지 말라 했다. 아니다,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다. 따먹으면 선악에 대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누가 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할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말라가 영원한 계명이 아니고 말라가 어느 시점에 가면 하라로 바뀌잖아요. 애가 엄마 젖만 먹다가 어느 날 되면 젖은 끊어버리고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을 먹다가 어느 날 밥을 먹죠. 밥을 먹다가 그것도 이제 아주 싱겁게 맵지 않게 먹다가 어느 날 가면 비빔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먹죠. 그러면 젖 먹는 아이에게는 이유식, 밥, 치킨, 고추장 이건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딱 젖만 먹어야 돼. 그죠? 젖만 먹어라. 이건 전부 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크면서 하나하나 말라가 하라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죠? 말라가 하라로 바뀌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 아담 해와에게는 너희들 사랑을 때가 돼서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죠. 그러면 사랑을 하지 마라 하는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계명인데, 해야 될 때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서서 해라 그러잖아요. 사춘기 중학교 다니는 게 연애하고 다니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 부모들이. 그런데 30이 돼도 시집을 안 가면 안 간다고 난리야, 또. 그렇죠? 말라가 하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례사, 하나님의 주례사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례사.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때가 되었을 때 딱 혼인식 해줄 때 하나님이 주례사가 뭐예요? 말라가
계명이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야. 계명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자 나자, 너와 나가 하나다. 넌 나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천사장이 가져다가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젖 먹는 애한테 밥을 먹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밥이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주례사라. 천사장이 말한 게 하나님이 주례사라니까. 아담과 주례를 누가 섰겠어요? 하나님이 서지. 아담과 가인 아벨 주례를 누가 섰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세우지 원래. 주례를 원래 부모들이 서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다 자식을 축복하게 돼 있어. 주례를 왜 남이 왜 듣도 못한 놈이 왔어? 그것도 뭐 자기 아는 교수나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모르는데 어떤 주례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갖다 떡 세웁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떡 주례를 서. 주례가 여자가 서는 경우가 별로 없죠. 거의 남자가 서죠. 그것도 남자 혼자 서죠. 왜 그래요? 부모가 안 서고 남이 왜 서요? 부모들은 구경하고. 에덴 동산에 천사장이 주례를 서버렸다는 거예요. 남성격 천사인 천사장 루시엘이 주례를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모들이 다 자식의 결혼을 축복해 주게 돼 있다. 그게 상속식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의 상속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이 말이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하면 창조는 내가 했지만 주관은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와 같나 하면 부모가 평생 기업을 해서 재벌이 됐어. 아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아버지가 나이 많으니까 이제 이 회사 네가 해라. 그 회사의 상무, 전무, 부장들은 평생 30년,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봉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 사장이 안 돼. 왜? 상속자가 안 돼.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자식은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거 네가 해라. 왜? 그 엄청난 기업을 위해서 아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그걸 가질 수 있나?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창조는 내가 했다. 주관은 네가 해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해야 될 주례사를 땡겨서 지가 해버린 거예요. 자기중심하고 그 말을 가져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그 뒤로 어떻게 와요? 인간에게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온단 말이에요. 얼굴을.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랬는 거예요. 성경에. 네. 언제나 악은 선의 얼굴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악한 자가 선한 얼굴을 가지고 와. 추한 자가 아름다움의 얼굴을 가지고 와요. 언제나. 그걸 원리에서는 원리형을 취해서 비원리적으로 온다는 거야. 형태는 원리를 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말은 공적인 걸 걱정하는데 속내는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이에요. 자기 불평이고 자기 원망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다가온 게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왔다는 거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난 이제 죽는다. 십자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그럼 누가 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예수가 안 죽기를 바라고 예수님도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말을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왜 그 말을 해요? 그 말에 예수가 흔들리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 맞다. 나 억울하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 저놈들 내가 분이 안 풀린다. 저거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라고 자기의 길을 자기 감정에 주관받아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말을 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요? 선생님에게 공적인 말로 흥분을 시키는 거야. 예수의 감정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 흔들어 버리기를 바라는 게 사탄의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베드로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말의 배경을 아니까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나 전부 그런 마음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사탄의 시간은 과거형이거든요. 사탄의 시간은.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자기 허물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면 좌절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탄의 목적은 포기가 목적이에요. 자살하면 더 좋고 그것 때문에 죽으면 더 좋고 그래서 사탄은 내 과거를 딱 발목 잡아요. 언제나. 그래서 사탄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 시간적으로는 지금, 그리고 미래. 내 지금 마음이 어떠나? 그러니까 살인자도 정말 회개하면 성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생명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에요. 딱 과거의 시간으로 나를 발목 잡아요. 내 감정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좌절하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나 끝났다. 그래서 좌절해서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하면 더 좋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향한 희망을 꺾지 않는다. 언제나 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사탄의 시간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가는 사람은 항상 빛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둠이 너무 짙어가 전기불이 꺼졌네 그런 게 있어요. 어둠은 어떻게 와요? 어둠은 오는 게 아니고 빛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같이 있어. 이 공간에 지금.
여기 안막을 딱 쳐버리고 불 꺼버리면 깜깜한 밤이 돼.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대로 그 자리가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려. 어둠을 못 이기는 빛이 없고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는 언제나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나 가능성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나 희망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도 만세 부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둠은 어둠이야. 고민은 고민이에요. 좌절은 좌절이에요.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어. 멀쩡한데도 희망이 없어. 먹고 살만한데도 희망이 없어. 건강한데도 희망이 없어. 나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예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선을 딱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배너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끝나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시 시작하잖아요. 더 크게 시작해요. 죽어서 더 크게 살아났어요. 뜻이 있는 자는 죽어도 더 크게 살아나는 거예요. 씨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썩어서 나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경계선을 못 넘어섰다. 아담은 그 경계선을 못 넘어섰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데 그 말을 천사장이 자극했을 때 아담이 바로 비약해서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은 비약할 수 있는 경계선이고 추락할 수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그리고 미래를 놓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다. 경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